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2022년 기독교 교리 공부 강의를 마지막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교리 공부를 강의하는 저나 듣는 성도님들도 쉽지는 않겠지만 이 공부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며 또한 이것 때문에 더욱 뿌리 깊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부를 머리로 익히는 공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으로 알아가는 공부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목사입니다. 드디어 4월 초부터 시작했던 저와 함께한 성경 공부가 오늘 10강으로 종강을 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의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저도 조금 수고를 했고요. 이 교리 공부가 사실 참 쉽지 않은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하신 교리 공부는 소유리 문답으로 하였는데요. 실상 이 소유리 문답은 107문항으로 끝까지 다 살펴보려면 약 50강 정도로 대략 1년은 소요될 내용입니다. 혹시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그때 못다한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6문 아담의 첫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자연적인 후손들까지 위한 것이었기에 모든 인류는 그의 첫 불순종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제17문 이 타락으로 인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답. 사람은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제18문 사람이 타락한 처지에서 죄된 것은 무엇입니까? 답. 타락으로 죄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보통 원죄라 부르는 것으로 아담의 첫 번째 범죄의 죄책이요 본래 의가 없는 것과 전 본성이 부패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죄에서 오는 것으로 불순종의 모든 구체적인 행위들입니다. 제19문 사람이 타락한 처지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답.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고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생에서의 모든 비참함과 그 자신의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20문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가운데 죽도록 버려 두셨습니까? 답. 영원전의 하나님은 다만 이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에 어떤 사람을 영생하도록 선택하였습니다. 그분은 그들 은혜의 언약으로 죄와 비참함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구세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나누었더랬습니다. 첫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것을 불순종함으로 범죄를 한 것이지요. 이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일이 무엇이죠? 바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누군가 아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슬프긴 하겠지만 죽음 자체에 그리 놀라거나 충격적인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나 마찬가지니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첫사람에게 명하시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불순종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 즉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 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와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범죄한 아담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이 땅 위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인데 어찌 보면 그 위에 모든 사람이 다 관련되어 죄를 짓게 된 것처럼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된 것이지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죄의 정가라고 합니다. 죄가 정가된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 대부분은 이런 죄의 정가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버지가 형법에 저촉되는 죄를 지었다면 그 아들도 연좌죄로 같이 죄 짓는 것처럼 되는 것 말이죠. 그렇게는 지금 이 땅의 세상은 별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형에 처해지는 죄를 지었다고 아들도 같이 사형에 처해지지는 않지요. 그건 정말 악법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성을 띠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은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맺은 하나님의 첫 언약인 것이죠. 그런데 그만 아담이 그 언약을 깨뜨려서 죄를 범하고 말지요. 그래서 인류의 대표격이었던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죄는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원죄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법도 조상이 죄를 범했다고 그 죄를 후손에게 책임지게 하는 법이 없거늘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예, 충분히 그럴 의문이 들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런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과 무슨 조약을 맺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나라와 그 나라 간에 맺은 조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의 직접 당사자인 대통령 둘뿐만이 아닌 두 나라의 사람들 모두에게 미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첫 언약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도 억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걸요. 우리 인간적인 생활을 나열하려고 치면 무슨 먹지 말라는 과일 하나 먹었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소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도 빵 하나 훔쳐먹고 자꾸 탈옥하려고 해서 가중태벌돼서 20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했을 따름이지 사형에 처해지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과일 하나 먹었다고 죽고 또 그 죽음이 자손 대대로 내려온다고요? 이야, 악법도 그런 악법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될 수 있을 수도 있지요. 묻고 싶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들에도 말씀드렸지만 엿장수는 엿장수 마음대로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감히 왈가왈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대가가 그만큼 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원죄란 그런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전가된 것이죠.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범죄한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그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바로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이상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여러분들도 종종 들었을 것입니다. 나 곧 죄 덩어리라고 말이죠.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다고 말이죠. 그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첫사람의 범죄함으로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으며, 그래서 우리는요 기본 바탕이 죄인이라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그 원죄로부터 비롯되는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또 자범죄이죠. 그야말로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지요. 여러분이 드시는 큰 물병에 검은색의 무언가가, 이를테면 커피 같은 것이 한 방울 떨어져서 섞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그 물병에서 아무리 애써도 아예 맑은 물이 나오기란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합한 비율지는 모르겠지만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성이 있으며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범죄하여 고백하면서 본인이 죄 중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성경 속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덕목을 온전히 갖추어 살도록 지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여 그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를 막론하여 하고도 저 성령의 열매를 다 맺으며 사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죠. 오히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성경에는 경계하라고 하는데 그 경계하라는 것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된 본성이 성령의 열매대로가 아니라 악한 것을 좇으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잘 받으면 선하게 산다고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는 정치인들은 왜 틈만 나면 그렇게 당짓고 분열하며 서로 비난하고 때로는 성추행 같은 부끄러운 일로 뉴스를 장식하고 한단 말입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은 배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물론 교양으로 옳은 것을 옳게 알고 또 최대한 가릴 수는 있고 무엇이 바른지는 알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약하고 악한 욕심을 어느 누구나 막론하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죄인이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마는 우리인 것이죠. 물론 제가 그렇다 해서 우리가 짓는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죄는 죄인입니다. 첫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한 우리의 타락한 처지가, 비참한 처지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로 인한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비참한 존재가 되고만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코끼리 코를 하고 몇 바퀴 돌고 제대로 걸으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비틀거리며 원치 않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보신 기억을 하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안 해보셨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제 말대로 원대로 육이 안 따라가는 것을 바로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바로 그러한 처지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왜요?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저를 비롯하여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 이제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2년 6개월 전 코로나 상황 이전에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상생활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니지요. 간혹 감기 등으로 불편하신 분만 또 필요에 따라 마스크를 쓰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스크 쓰는 일이 당연하지 놀라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 코로나 기간이 수십 년쯤 계속 지속되어서 이 기간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니죠, 그 사람에게.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만 생각되는 사람의 죽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원래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첫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사망이란 없었었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첫사람이 범죄하여 죄가 들어와서 그로 인하여 죄를 싫어하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 죽을 뿐만이 아니라 본래는 죄가 있으면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수도 살아서 나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무던히도 썼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하나 싶어서 수도원 계단을 무릎으로 기면서 죄를 각성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되나요? 서로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어떻게 한다손 치더라도 드러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또 어떻게 한단 말입니다. 도저히 안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 루터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처지는 바로 이러한 처지로 비참하게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전적 부패와 타락,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죄 중에 태어나서 계속 죄를 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100가지 율법 중에 99가지 어겨도 죄를 짓고 인이 될 수 없지만 마찬가지로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의인이 아닌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죄인됨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와 무능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존재로 우리는요, 사실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율법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로워서요, 죄를 보지 못하시는 분이므로 본래 죄인은 이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우리가 갑론을박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말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일단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대단한 권력자나 부자도 피할 수 없죠. 뿐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슬픔과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100번 양보해서 나는 제쳐놓고라도 내 부모, 형제, 자녀, 기타 주변 사람들의 죽음이나 고통을, 슬픔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눈물 없이 슬픔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누가 있습니까?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진시황은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그토록 애를 쓰며 오래 살아보고자 했었으나 겨우 우리나라 나이로 50세를 살고 죽습니다. 50세. 저보다 몇 살 더 많은 50세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였던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말년에는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식물 인간같이 오랫동안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건강할 당시에도요, 사랑하는 딸이 어떤 아픔으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얼마나 아프고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딸을 그 많은 돈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이루며 다 될 것 같아도 그런 사람 또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자는 잠만 하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다고 잠을 마음껏 잘 수 있습니까? 돈으로, 권력으로 좋은 의사 처방과 좋은 수면제와 좋은 잠자리를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잠을 살 수가 없는 노릇이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첫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서 영영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셈이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비참한 처지로 전락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심으로 인하여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는 자마다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창세 전에 말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며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이 중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주제이죠.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사람들도 신약 이후의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단 한 가지의 생명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일 것입니다. 예전에 출애굽 시기에 패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자 꼭 지금의 우리같이 말이죠.
하나님이 광야의 불뱀으로 하여금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며 신음하자 살 길을 하나님이 내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장대에 달린 놋뱀이었습니다. 그 구리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산다는 것이죠. 사실 뱀에 물려 아픈 상처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치유되고 산다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전혀 별개의 문제죠. 그게 말이 됩니까? 아파 죽겠는데 놋뱀 보면 산다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 역시도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요. 죄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즉 죄인이라서 행한 것이 바로 자범죄인 것이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의 대신 지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을 인하여 죄가 들어왔지만 또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불의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도 사해지고 우리 주 하나님도 그대로 공의를 지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우리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값을 어느 누군가가 대신 지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비유로 10,000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도저히 갚을 길 없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 제가 하는 성경대학 강의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소요리 문답을 이용한 교리 공부는 제법 오랜 기간을 두고 천천히 배워야 하는 것인데 일단 앞부분을 같이 살펴보았더랬습니다. 그래도 나름 성경을 바탕으로 중요한 기본 교리를 나누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족한 강의였고 또 짧은 기간이라서 많은 것을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나마 성경을 통한 기독교 교리 공부를 알므로 하나님 앞에 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온라인 강의가 제가 처음이고 또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다가 마침내는 제 나름의 방식인 이렇게 설교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 다루지 못한 부분을 나누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니까 자랑할 것이 아니고 다만 감사할 따름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주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도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곧 그날은 온다는 것이죠. 그날을 대비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살도록 합시다. 시간이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언젠가 저 영원한 나라에서 모두 다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강의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로 4월부터 시작하였던 기독교 교리 공부를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강의를 잘 진행하고 또한 듣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리 공부를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깨달아 들은 대로 행하며 사는 복된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월부터는 심동환 목사님이 또 다른 강의로 들고 시작하실 터인데 강의하시는 목사님이나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 영육간의 간근함을 주셔서 더워지는 날씨에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강의는 마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정산할 것이 있죠. 자, 이제 과제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가능하시다면 일평생 성경을 가까이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라도 이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제는 끝. 제가 6강부터는 영상을 보신 분들 댓글을 다실 것을 부탁드렸으며 6강부터 댓글을 다 다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린다고 했더랬습니다. 그렇죠? 기억하고 계시죠?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댓글을 잘 달아주셨습니다. 댓글을 이제 댓글 명단을 제가 이렇게 할 텐데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댓글의 명단은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까지 해서 제가 파악한 것입니다. 자, 6강부터 9강까지 댓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4번 뿌립니다. 6강, 7강, 8강, 9강 간단하죠. 까지 전원 다 댓글 다신 분들입니다. 자, 이 명단에 있으신 분들이 다 댓글 다 달아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2장의 카페들의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장입니다. 2장. 한 장이 아니라 2장. 자, 명단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십시오. 예, 제가 한번 존칭 생략하고 직분 생략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6강부터 9강까지 예, 영상으로나 저한테 개인 카톡이나 문자로 댓글을 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카페들의 쿠폰 2장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름만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권영휴, 김경화, 김길자, 김미선, 김성천, 김숙희, 김영희, 김은경, 김인옥, 나연수, 민경애, 송기자, 신단호, 유을순, 윤성분, 이계윤, 이병옥, 이성숙, 이종민, 임은주, 임혜식, 정민정, 정순용, 정승미, 정유진, 조덕임, 조희창, 최명희, 최은주, 한숙이, 허종옥, 황온독, 예, 이상 32명이고 이분들은
2장 받으시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 6강부터 9강까지 뭐 착오로 인하여서든가 뭐 어쨌든 한 번 빠지신 분들입니다. 서운할까봐 원래는 전부 다 한 사람만 하려고 했는데 한 번 빠지신 분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괄호의 강은 그분들이 빠진 강자를 제가 적어놓은 것입니다. 예, 제가 이름 존칭 생략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권명화, 김명순, 김영순, 김용순, 손옥희, 손호상, 신수만, 양유정, 이명원, 이정화 이상 10명이고 이분들은 아깝게 한 번씩 사실 4번 강의 중에 3번 한 것입니다. 이분들 한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들 모두 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보니까요, 제가 6강부터 댓글 말씀드렸는데 감사하게 1강부터 9강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댓글을 또 달아주시고 또 훈훈하게 이렇게 해서 마음 따뜻하게 해주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참 감사드리고 또 댓글은 부끄러워서 안 달았지만 강의를 잘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한두 번 이렇게 댓글을 달아준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꼭 쿠폰이 선물이 안 나가더라도 저에게 오시면 언제든지 제가 커피 한 잔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에 이렇게 이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직접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쿠폰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자인 이승철 목사님 하실 때 보니까 카페에 쿠폰을 맡겨 놓았더니 아직까지도 산모 이름으로 그대로 쿠폰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니까 직접 전달해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명단에 있으신 분들은 차후에 제가 선물이 준비됐다고 할 테니까 단톡방에 적어 놓을 테니까 그 이후로 저를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선물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장 혹은 1장이고 유용하게 쓰이니까 꼭 저를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약속대로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시상을 하지만 그 외에도 어쨌든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뭐 어쨌든 그런 모든 분들 다들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뒤이어서 신 목사님이 7월부터 강의하시는데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좋은 댓글이 참 힘이 되더라고요. 그럼요, 모두 감사드리고 다시 기회가 된다면 다음 강의를 통하여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